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자유함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면 우리 인생에 자유함이 막 흘러넘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 찌들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저에게 시간은 정확하게 13분이 있거든요. 13분만 설교할 거예요, 오늘. 사실은 설교 안 하고 싶었어요. 계속 찬양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빠하고 자녀가 아빠를 찾을 때. 제가 얼마나 짓궂었냐면 저희 아들이 아주 아기 때 말이에요. 어릴 때 일부러 옆에서 막 숨어 있어 봤어요. 쇼핑센터 같은 데 데려다 놓고 저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아들이 아빠를 찾나 안 찾나.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뒷목이 싸늘해짐을 느끼죠. 이 아이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빠가 안 보여요. 저는 기회죠. 아빠를 불러라. 근데 이 아이가 또 놀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빠가 진짜 없나 싶어서 아빠를 찾다가 울먹울먹 하면서 아빠 하고 부를 그때,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왜 이렇게 쾌감이 느껴져요? 와, 내 아들이 나를 찾는구나. 내 아들이 지금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 이름을 불렀구나. 그때 갑자기 요 뒤에 숨어 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달려가서 탁 안아줄 때, 사실 저는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내가 응답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있었고 한 반 정도 올라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산발락과 도비아와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방해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와가지고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오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다 불타 없어졌었거든요. 성전까지도. 그것을 다시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옛날에 망했었잖아. 그 흙무더기, 망했던 흙무더기에서 다시 성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또 망할 텐데? 또 다 무너질 텐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못 짓게 계속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와서 자꾸 말로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옆에 와서 자꾸 얘기를 해요. 안다고요.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취직은 했니? 안다고요. 내가 취업해야 되는 거. 결혼은? 그것도 알아요. 내가 지금 결혼해야 되는 상황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없는 걸. 근데 자꾸 옆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직도 못 만났어? 전에 소개팅 한 애는 어떻게 됐는데? 잘 됐으면 얘기했겠죠. 얘기 안 하면 잘 안 된 거잖아요. 끊임없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짓는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성읍 아니니? 그런데 그렇게 애쓰며 지을 이유가 뭐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말이에요. 두 가지 공격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을 공격하더니 두 번째는요, 7절에서 23절을 보면 물리적으로 실제 공격을 해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쟤네들이 성벽을 다 짓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가서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요 찰나에 이야기가 오늘 4장 이야기예요. 왜 성벽을 짓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성벽을 못 짓게 했으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못 짓게 그들의 이 방해를 허용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됐어요. 느헤미야가 나타나더니 그렇게 자신들을 도발하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방 민족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래도 성벽을 지을 거다 이야기를 하더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고난과 환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도 뒤끝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문은 뭐냐면 4절의 맨 첫 마디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멱살을 잡지 않고요,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한 장 속에서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오늘 읽은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모른 척, 그렇지 않으셔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의 인생에는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내가 그토록 애썼는데 왜 일이 잘 되지 않는 겁니까? 계속 설명하잖아요. 이 세상이 찌그러져서 그래요. 죄 때문에 다 찌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걷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다치게 해요. 마치 알루미늄 캔들이 이렇게 찌그러진 안에다 뭘 넣어놓으면 지나가다 그냥 베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세상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처나기 전에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저 허용하시고 바라보실 때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 한번 아파봐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있는 거죠. 딱 하나예요.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잘 살았어요. 기도도 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힘의 만족,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시험만 치면 다 맞아요. 소개팅을 갔더니 다 내가 좋대요. 그래서 내가 다 찼어요. 얼마나 잘 나가요. 공감이 안 되나 봐요. 이쪽 보고 얘기해야 돼. 뭐 소개팅 여기는 공감이 안 되셔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부모님이 지정해준 짝이랑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잘 나갈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죠. 그리고 나 때문에 잘 되는 인생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계속 그렇게 가면 나를 영영히 잊어버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살짝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죠. 따가워, 이게 뭐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아파. 마치 제 아들이 제가 보이지 않으면 여기 있는 아이를 다 경험했을 텐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무서워지고 엄마 아빠를 찾는 그 목소리 말이에요. 아빠, 아빠, 아빠. 영어로는 빠더. 웃으라고 한 건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빠의 이름을 불러달라. 아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그래서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나 말이야,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을 좀 불러주면 안 되겠니? 오늘 성벽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성벽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짓기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방인들이 찾아오더니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 일들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너희가 성벽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 성벽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너희를 보호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신 그 성벽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반 넘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 말고 진짜 너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적인 성벽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이 영적인 성벽을 쌓지 못하면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했던 이야기가 딱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예요. 다시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이 성벽이 없어서 망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벽도 짓기 원하셨지만 진짜 우리의 성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성벽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원했고,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을 볼 때마다 나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은 유효하십니까? 잘 짓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이 성벽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어야 할 성벽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그들이 여전히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전에는요 벽돌 쌓기도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뒷부분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방패를 들고 무기를 한 손에 든 채로 나머지 손으로 벽돌을 쌓기 시작해요. 이거 뭐 아이언맨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방패 들고 그 무거운 이 고대 시대의 칼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칼이라도 있었겠어요? 낫 같은 거 들고 이거를 무장을 한 채로 벽돌을 쌓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밤에는 보초를 서고 낮에는 벽돌을 쌓고 잠도 안 잤대요. 그렇게 해서 벽돌을 계속 쌓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만큼 빨리 쌓았냐면 그들이 이전에 쌓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벽돌을 쌓았대요. 일은 2배로 하는데 말이에요. 이 중장, 이 뭐예요? 무기들을 몸에다 다 지니고 이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더니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유함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사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이잖아요. 눈빛 보니까 말을 못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자유함이 넘치잖아요. 제가 뒤에서 춤을 출 뻔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 곡의 원곡에 보면 우 이거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우 다음엔 좀 해주세요. 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실수해서 사고 쳤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빠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저는 바로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장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 한번 부르고 나면 세상의 문제가 나를 어쩔 수 없지 하고 자유함을 찾는 거예요. 공부하다 너무 힘들 때 아버지 한번 부르면 그래 자유함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자유함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에 가서 후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는 앉아서 부르면 안 돼요.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자유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유함이 임하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다시 한번 주